도시락 28번째 시간입니다. 감정이 찬송이 되는 길. 요한복음 11장 16절이 요절입니다.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캐릭터가 도마이기 때문에 도마의 도시락은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혼의 새 영역인 지정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개념은 저번 도시락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렸죠. 그의 지성이 말씀화되는 길을 갔다고 한 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의 감정이 찬송의 길을 가는 거, 이 메시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하죠. 굉장히 이거 감정에 격한 말 아니겠습니까? 뭐 앞뒤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액면 그대로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 배경은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어찌 또 가려 하나이까 하여서 그렇게 만류를 하니까 그럼에도 나사로를 살리려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사건과 말씀의 내용은 깊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다룰 것이고, 오늘은 단순히 도마의 이 감정적인 표현에만 한번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지성과 감정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죠. 머리와 마음이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감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의외로 상당히 그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도 한번 감정적인 폭발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성향을 더 나타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지성이나 아니면 의지보다 가장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강력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많이 살펴본 결론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을 신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이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그런 그 사실들이 새록새록 실감이 돼요. 제가 흔히 잘 쓰는 표현 중에 인간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기 싫어하는 존재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선교하고 살겠다고 인생과 운명을 막 복음에 걸고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가만 보면은 그깟 아무것도 아닌 일에 빈정상해 버리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던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인을 통해서 한번 공감해 봅시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땅의 소산으로 드렸으니까 뭐 나름대로 열심과 정성이 있었을 것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신앙을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니까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시죠.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이게 이제 죄성의 상징을 나타내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그의 아우 아벨을 4장 8절에 보면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인이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 행위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저 감정에서 생긴 미움과 증오였다는 겁니다. 가인의 생각이 가인의 감정에 전혀 연계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재물 받지 않으면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거나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했어야 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폭발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나 그 이성적인 기능이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정이 폭발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죠.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것이 결국 신앙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머리 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마음 쓰는 거예요. 머리 나쁜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 신앙의 그 영역은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마음과 뜻과 정성, 이게 뭐죠? 이게 마음이지 머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판단과 기준은 머리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참 힘든 부분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그런 하나의 원리인데 그 영성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 자기 감정을 죽이라는 거, 이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죽일 수 있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죠. 사탄이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감정입니다. 가장 불붙이기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도성을 살펴보면 거기는 문명의 근원지죠. 과학도 건축도 예술도 어떤 분야든지
하여간 놀랍습니다. 인간의 머리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죠. 인류의 문명도 머리가 발달되어진 그 산물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타락의 도시고 그것이 에덴의 동쪽인 이유가 뭐냐? 머리가 타락한 게 아니라 마음이 타락한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인의 도성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람에게 외침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여간 나를 상처 정도만 내기만 해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 그것이 가인의 도성 안에 있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도마는 혼이 강한 캐릭터 아니었습니까?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누구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물론 딱 그 멘트만 보고 신앙적 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설교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는데 단지 적어도 혼이 강했던 도마이기 때문에 그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조차도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주님 따라가서 같이 죽자라는 그 내용이 이게 얼마나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보다는 그가 어쩌면 좀 맹목적인 감정의 표현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후에 도마를 통치한 후에 그 제자들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가장 선교가 어려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불에 끓는 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멀쩡하게 살아나서 다시 창으로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영광을 위해서 그의 감정이 폭력이 아니라 찬송으로 바뀌어진 그 신앙 인생의 단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 되면 폭력으로 가거나 영광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감정이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영광으로 가게 되고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거죠. 우리의 감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은 보통 희노애락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뭐 예수님도 그의 인생 가운데 감정적인 표현 많았죠. 기쁠 때 있었고 노할 때 있었고 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모든 감정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떤 뿌리를 근거로 희노애락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개념 설명을 해드렸죠. 긍휼은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김일성도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겠죠.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흉측한 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기일지라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큼은 그 보호의 손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정의 베이스에 긍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 긍휼의 한자가 굉장히 영적인데 이게 지금 창이란 말이고 이게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 창을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창을 들고 있는 건데 지금은 창을 들고 있어서 기세등등하지만 곧 어떤 겁니까? 죽을 운명이죠. 그것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피가 흐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죽을 운명을 보혈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이것이 이 긍휼의 한자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적 원리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된다면 긍휼이 개입하는 감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희노애락 베이스에 긍휼이 있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받는 이 불쌍히 여김받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이 그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희노애락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불쌍히 여김받을 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기쁘고 불쌍히 받을 그 조건이 되라고 그래서 노하는 거고 불쌍히 여김받을 조건이 되기에 그래서 슬픈 것이고 불쌍히 여김받을 조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모든 희노애락의 베이스에는 우리 주님은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은요. 주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밑바닥에 긍휼의 심정을 깔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령이 바로 그때 생기는 거거든요. 바로 그 감정이 이끄는 길을 찬송하며 가는 길. 그것이 이 도마가 갔던 이 도시락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갖고 있는 긍휼의 마음, 이것을 우리 밑바닥에 깔고 모든 감정을 느끼는 연습과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 바라요.